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13장 할 차례죠.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우리 따냐 자매님이 천천히 읽읍시다. 내가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보니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그 뿔들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그 머리 둘레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또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으나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이 기이 여겨 그 짐승을 따르더라. 사람들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짐승에게도 경배하며 말하기를 누가 그 짐승과 같으면 누가 감히 그와 더불어 싸울 수 있으리요 라고 하더라. 그 짐승이 큰 일들과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았으며 또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더라. 그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독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그가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는 권세를 받았으며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더라.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모든 자는 그에게 경배할 것이라.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포로로 삼는 자는 그도 포로가 될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그도 칼에 죽게 될 것이라.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 아멘. 자, 지금 우리가 12장 그리고 이제 13장에 지금 넘어갔습니다. 자, 12장 내용이 뭐였죠? 자, 여인이 나왔었죠. 12장 내용이 뭐였어요? 자, 새로운 교회가 세워져가는 그런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가르침이 계속됐죠. 종전교회의 완전한 멸망과 새로운 교회의 시작 그 사이에 계속적인 지금 말씀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교리가 탄생하는 과정을 아이를 낳는 과정으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었죠. 그 탄생하는 과정이 아이를 낳는 과정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데 그 아이를 낳으려 하는데 용이 지금 그를 삼키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이런 형국을 지금 우리가 12장에서 우리가 봤던 내용입니다. 자, 이 지금 12장, 이 앞에 나왔던 11장들은 다 어디에서 지금 일어난 내용들이죠? 어디에서? 12장? 그리고 지금 오늘 배워야 될 13장, 이 내용 다 어디서 지금 일어난 일이죠? 어디에서? 자, 교회인데 그 교회가 지금 이 땅이에요? 천계예요? 이 교회가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천계에서 지금 일어나는 상황이죠. 자, 천계에서 낮은 땅 안에 쫓겨났죠. 오직 믿음만의 교리에 용들에 속한 자들이 미가엘과 미가엘 천사들과 싸웠죠. 싸워서 그들이 영계에서 있어야 될 자리를 알지 못하고 찾지를 못하고 낮은 땅, 지옥과 천국의 중간 땅인 가장 낮은 땅으로 쫓겨났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두 증인을 시인하고 그리고 주님의 계명을 증거하는 자들이 지금 새로운 교회를 형성해 가는 것이죠. 그 새로운 교회가 형성하는 것이 천계에 있는 새 교회죠. 지금 천계에 있는 새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 새 교회의 대응으로 이 땅에 새로운 교회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낮은 땅으로 쫓겨났던 그 용들이
이 땅으로 지금 내적으로 보면은 지옥의 영들이 지금 교류를 하고 있다 그랬죠. 그 교류를 하고 있는 그 교회가 오직 믿음만의 교리에 속한 이 땅에 있는 교회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새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됐어요? 안 됐어요? 이 땅에? 아직 안 됐죠. 안 됐고 영계에서 일어나는 똑같은 대응으로 이 땅에서도 동시로 지금 일어나는 거죠. 왜? 영계에 있는 것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또한 영계에서도 반드시 있죠. 그러니까 영계에서 새 교회가 형성된다고 하는 것은 어린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도 동시적으로 같은 교회가 생성되어져 가는 과정을 지금 보여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오직 믿음만에 인해서 분리된 오직 믿음만의 교리에 속한 자들이 이 창세기 뒤쪽에 가면 멸망당하는 과정이 나오죠. 20장, 21장, 1장에 보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새 예루살렘 교회가 온전히 형성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것을 성벽의 치수가 어떻고 무슨 뭐 또 12문이 달려있고 뭐 쭉 나오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쪽으로나 외쪽으로 교리라는 측면에서나 또는 그 일이 지금 이 땅에서 동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영에 있는 것은 반드시 그 대응으로 이 자연계에도 반드시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몸은 내 육체는 지금 자연계에 있죠. 그 자연계의 대응으로 반드시 영도 똑같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영계에서 일어난 일이 자연계에도 지금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 영계에서 새로운 교회가 형성이 됐고 그 대응으로 이 땅에서 지금 새로운 교회가 형성이 되는데 거기 앞에 우리가 한번 봤었어요. 자, 창세기 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 내가 본 것은 나의 손 위의 7별과 7급촌대의 신비라 라고 말씀을 했죠. 그러고 보니까 7별은 7교회예요. 예? 7별은 7교회의 천사들이요 라고 이게 새로운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천계에 있는 새로운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 대응으로 내가 본 7촛대는 7교회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다.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봐봐요. 기록을 해놨으면 한번 봐보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는 오직 믿음만의 교리에 속한 자들이 천계에서 지금 낮은 땅으로 쫓겨났다는 것. 그리고 그들은 지금 심판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있는 것이죠. 왜? 지금 바스테이션 과정이 지금 그려져 있는 거죠. 나 하나로 개인으로 보면 주님께 속한 것과 지옥에 속한 것들이 분리되어져 가는 과정을 지금 그려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영계에서 천계에서 주님에 속한 것들과 지옥에 속한 것들이 뒤섞여 있었죠. 뒤섞여 있었는데 그들이 찾아야 될 땅을 찾지 못하고 낮은 땅으로 쫓겨났다 하는 그 말씀의 뜻은 나 하나로 보면 나 안에 교회라고 하는 주님 나라가 있는데 이 주님 나라에는 선한 것과 악한 것들이 같이 뒤섞여 있단 말입니다. 뒤섞여 있어. 그래서 선한 것은 가지고 지옥으로 갈 수가 없고 악한 것은 가지고 천국으로 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반드시 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 하나 개인으로 보면. 그 지금 교회라고 하는 상태의 측면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적용이 돼서 우리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나 하나를 지금 두고 하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에 속한 것과 지옥에 속한 것들이 지금 나누어지는 이런 과정인데 지옥에 속한 것들로부터 끊임없이 천계에 속한 것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자해와 세간애로부터 주님에 속한 것들이 끊임없이 괴롭힘을 주게 되는데 그 괴롭힘을 주는 과정을 어린아이가 낳았는데 그 교리가 형성되기 전에 형성되려면 잡아먹으려고 가지내를 쓰고 있는 용의 모습으로 좀 우리가 보여줬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감관적이고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탐욕적이고 세상 뭐 기쁨 갖가지 이런 것들로부터 주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내 마음의 어떤 교리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형성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방해를 하고 모독을 하고 잡아먹으려고 가진 애를 다 쓰고 있다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말을 지금 여기서는 교회라고 하는 차원으로 바꾸어서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된다라고 하는 거짓된 교리의 가르침으로부터 확신 가운데 있는 그 마음으로부터 한 분 하나님을 시인하고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내 안에 자리를 잡았죠. 머릿속으로 시인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뿌리를 내려서 구체적으로 내 생명을 가져야 되겠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들이 누구예요 지금? 용, 그러니까 자아와 세간에 어머님으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던 유전악으로부터 끊임없는 계속적인 고통, 도전이 지금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는데 그 말씀의 뜻이 위에서 지금 우리가 봤었죠. 그리스도 증거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끊임없는 애씀과 수고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이거 교회라고 하는 차원에서 적용을 하게 되면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인데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서 내가 지금 바꾸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리빌드에서는 나 하나 개인에 대해서 그 다음에 리빌드란다 익스프레인에서는 나 하나 개인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여기서는 지금 공간으로 가지고 내려와서 새 교회와 오직 믿음만의 교회와의 두 상관관계에서 지금 상관관계 설명을 우리에게 지금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본질은 똑같은 그 하나예요. 그 본질은 하나인 것이 분명해요. 아시겠죠? 그 말씀 여러분들이 좀 담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 좀 더 이야기가 쉽리라고 봅니다.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자신들을 비교해서 보면 돼요. 내가 늘 그래서 날아가는 사람의 상태라는 측면에서 그 말씀을 같이 대응을 하는 개념으로 두 개 비교해서 내가 설명을 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봐야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고 개신교회 이야기더라, 세교회 이야기더라 하면 그냥 지나가고 말아요. 아무 공부 배워야 될 이유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들이 이미 멸망당했다는 것 세교에 속한 분들은 다 안 되니까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알지. 이미 심판이 이루어졌다고 다 그들도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걸 날아가는 사람에 적용을 안 하면 그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렇게 말씀을 정리를 하시고 자, 13장 1절에 봅니다. 자, 내가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보니 자, 이 말씀이 지금 원어에 보면 바닷가 모래 위에 섰다는 말이 17절에 붙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고 18절에 그러니까는 다시 말씀드리면 12장 18절이에요. 12장 18절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바닷가 모래 위에 서 있더라는 말씀이 누가 바닷가 모래 위에 서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17장하고 18장으로 연결되어 있단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누가 용이 바닷가 모래 위에 섰더라 이 말씀의 뜻이에요.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헬라 원어를 보면 완전히 잘못되어 있어요. 엉뚱한 뜻이 붙여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사도 요한이 바닷가 모래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지금 보이는 것이죠. 여기 문맥이 지금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이 그 뜻이 아니라는 것. 여기는 지금 용이 여인을 분노하여 그 여인의 시들 가운데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 증거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바닷가 모래 위에 섰더라 그 말씀의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내가 보니 한 짐승이 바다 위에서 올라오는데 이게 13장 1절로 시작된 말씀이에요. 여기 지금 번역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자, 바닷가 모래 위에 서 있다고 하는 말씀을 보면 바닷가는 감관적인 기억지에 속하는 우리 삶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렇죠? 네. 자, 바다는 기억지를 가리키는 겉사람에 속한 기억지 또는 기억지에 속한 지식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알고 익히고 배웠던 것 그리고 세상을 쫓아 살고자 하는 우리 마음의 속성들을 가리켜서 지금 바닷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바닷가의 모래라고 하는 것은 그들끼리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있는 것들, 수도 없는 많은 것들이 모여있는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성경에서 이 모래라는 말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을 하죠. 거짓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들이 수많은, 아주 무수히 많은 거짓된 속성들로부터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하는 자들을 대적해서 싸우고자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아시겠죠? 그 말씀의 뜻이라는 것. 13장 1절에 보면 앞에 빼세요. 내가 보니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자, 교회라는 측면에서 땅과 바다로 구분이 지금 되어서 설명이 되고 있는데, 땅은 우리가 앞절에 한번 배웠어요. 교회의 내적인 자들을 가리킨다. 교회의 성직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다.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왔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은 교회의 외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평신도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죠. 근데 이거 나 하나로 개인으로 바꿔서 보면 평신도에 해당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곧 감관적이고 육적이고 세상적인 이런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또 그와 같은 지식들로부터 주님께 도전해 올라오는 거짓된 속성들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같은 궤도에서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짐승이라는 말은 그 어원을 보면 그물, 덫, 함정 이런 말을 담고 있어요. 그 낱말이 그 뜻이 그래요. 다시 말하면 거짓된 교리의 가르침으로부터 함정에 빠져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물에 갇혀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덫에 치여 있는 자들이에요. 그 자를 가리키기 위해서는 짐승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주님께 반대되는 감관적 속성으로부터 청계를 이루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의 속성인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헬라어로 데리온이라는 단말을 씁니다. 데리온. 그거 알 필요는 없는데 데리온이라는 말을 써요. 그 어원이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그 모습을 봤더니 7 머리와 10 뿔을 가졌더라. 자, 선한 뜻에서 청계에 속한 뜻에서 7 머리는 거룩한 진리에 대한 주님부터 말미암는 지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7이란 말은 거룩하다 또는 모든 것들, 선의 측면에서 모든 것들, 머리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지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10 뿔이라는 것은 모든 능력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선한 뜻에서. 근데 여기서 지금 반대의 뜻으로 지금 설명이 되어 있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지금 뿔이 머리가 7개다 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거짓된, 거룩함과 반대된 거짓된, 그리고 사기적이고 광기 같은, 간교함 같은 그런 지혜 대신에 간교함 같은 그런 광기 같은 이런 것들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지혜 대신에 그들은 광기예요. 그들이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그들은 광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것들이 10 뿔을 가졌더라 라고 하는 것들은 그와 같은 것들에서 비롯된 그들의 능력이죠. 오직 그것으로부터만 그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유혹하는 그들의 능력을 가리켜서 10 뿔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뿔은 다 능력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아시겠죠? 다 능력을. 그 뿔들에는 자 10개의 뿔이 있는데 그 10개의 뿔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이렇게. 자, 10개의 뿔에는 10개의 왕관이 있어요. 이 왕관이라는 말 우리 앞에 찾아봤었죠? 면류관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낱말과 구분해서 쓰는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 왕관은 디아데마라고 하는 낱말을 쓴다고 그랬는데 두 권을 두른 장식된 푸른 띠, 동이다, 매다, 묵다 이런 낱말에서 그 어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왕관이라고 하는 낱말의 뜻은 그와 같은 거짓된 사기적이고 광기 같은 것들 그리고 간교함 같은 것들로 똘똘 뭉쳐있는 그들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그들은 진리라고 지금 생각하는 그들의 마음의 상태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그것으로부터 그들은 모든 능력을 지금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말씀의 뜻을 왕관이 있고 이렇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머리들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자, 그들이 지혜라고 말하는 그 사기적이고 광기적이고 그 다음에 간교하고 남을 현혹하고 유혹하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그들은 능력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은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자,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말씀은 자, 진리가 완전히 자, 진리 이름은 곧 주님의 선에 관한 진리에 관한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이름이라 그랬죠. 하나님이란 말은 진리라는 측면보다는 신령 인간에 관한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주님에 속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신령 인간과 신령 인성은 어떻게 다르죠? 신령 인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존에 계실 때, 인성은 영화되셨어요. 신령 인간과 신령 인성. 자, 신령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속성을 지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칭하는 말씀의 뜻이죠. 자, 마리아로부터 인간의 속성을 가지고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 영화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켜서 신령 인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신령 인성이 영화되신 과정을 통해서 거듭나져가는 중생하는 과정, 영화되신 과정을 통해서 주님과 합일이 됐어요. 하나님과 하나님 합일이 됐어요. 그 합일된 상태를 가리켜서 신령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신령 인간이라는 것은 곧 신령 선과 신령 진리를 담고 있는 그 개념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신령 인성이라는 것은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아시겠죠? 신령 인간은 신령 선에서 비롯된 신령 진리를 같이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령 인간으로부터 우리는 신령 진리가 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신령 인간으로부터 신령 진리가 오는 거예요. 네? 신령 인성은 이 땅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칭해서 우리는 신령 인성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신령 인성입니까? 신령이 왜 들어갑니까? 그분이 천지의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그분이 존재되신 속사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분의 속사람은 존재되시는 그분이었단 말이에요. 신령 사랑으로서 존재되시는 그분이었어요. 그분이 그 모습을 지금 육을 입고 그 모습을 드러내신 것이죠. 무엇으로서? 진리로서, 신령 진리로서 그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의 몸, 우리가 눈으로 보고 봤던 그 육체의 몸 대신에 우리가 뭘 주신 거예요? 말씀의 문자적인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몸과는 서로 대응의 관계에 있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영적인 뜻은 주님의 속사람의 측면에서 신령 진리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본질은 태초에 주님이 담고 계셨던 신령 사랑이라고 말하는 그 본질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곧 주님이고 주님이 곧 이 말씀이었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이었다는 말씀이 다 하나를 일컬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 말씀의 뜻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령 인성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던 것,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오셔서 복음서에 기록된 거 보면 수도 없이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제자들 향해서 가리키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 인성으로서 가리키는 말씀이 이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계도로 해석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2000년 전에 와서 가셨는데 우리는 뭐로 배웁니까? 지금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니까. 그분이. 그러니까 재림이다.
재림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은 진리이신 그분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재림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진리이신 그분이 그 모습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의 뜻을 열어서 보이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누구한테? 사도 요한에 속한 사람들한테, 인애에 속한 선 가운데 살고자 또 그와 같은 애정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이 말씀의 뜻을 열어 보이는 것, 그것이 곧 주님의 재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열어 보이는 그것으로부터 어떤 것이 선한 것이고 어떤 것이 악한 것인 것인가가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곧 심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곧 심판. 아시겠죠? 그러면 이 말씀을 열어 보이는 것으로부터 주님께 속한 자는 구원이 받는다는 게 확실해졌고, 이 말씀을 열어 보이는 것으로부터 이 말씀에 열어 보인 그것에 속하지 않는다는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이 명확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심판을 상태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미 받았죠. 그들은 이미 상태라는 측면에서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교회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십자가 걸려있으니까 수도 없이 많은데 무슨 심판을 받았다고 합니까? 눈으로 보이는 자연계에서는 지금 우리가 보이는 교회라고 보이지만 그건 교회가 아니고 인간 탐욕들만 주고 사는 인간 시장바닥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거기에는 주님이 생명이 전혀 없는 그냥 인간 시장바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심판을 다 받았습니다. 아시겠죠? 말씀을 정리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름을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 봤죠. 자,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본 그 짐승은, 자, 내가 본 그 짐승은, 자, 짐승은 평신도 교회에 속한 오직 인에서 분리된 오직 믿음만의 교리에 속한 외적인 요소들 또는 나 개인으로 보면 감관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들, 그리고 세상적인 지식으로부터 무엇인가를 교회에 속한 무엇인가를 추론하고 이화하고 모독하는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 말씀의 뜻이 짐승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짐승은 표범 같고 라고 하는 말씀은 추론에서 비롯된 능력이라는 것이죠. 자, 말씀을 추론해요. 말씀을 무엇으로부터? 감관에 속한 속성들로부터 말씀을 추론하는 그들의 능력인데 그 말씀, 그것으로부터 무엇이 나오게 되죠? 수도 없는 이단 사설들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부터 그들의 말씀으로부터 그들이 감관에서 비롯된 추론으로부터 말씀을 보고 해석하는 것으로부터 갖가지 해석 방법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 날을 금요일 날 지켜야 된다. 토요일 날 지켜야 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여호와 증인도 나오고 하나님 나라도 나오고 통일교도 나오고 안식교도 나오고 먼 교회도 나오고 수도 없는 이단사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말씀의 뜻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총명으로부터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감관, 여기서 말하는 짐승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감관으로부터 비롯된 그것들로부터 그런 것들로부터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깨닫고 또 그것으로부터 가르치는 것으로부터 수도 없는 이단사설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추론하는 능력, 여기서는 지금 표범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표범은 겉무늬가 어떻게 되죠? 그렇죠. 막 얼룩덜룩하죠. 얼룩덜룩하다는 것은 겉피부가 얼룩덜룩하다는 것은 말씀의 뜻을 그들 갖가지 방법들로 그들은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상태라는 게 아니라 바꾸면 비유를 보면 아시겠죠? 자, 비유를 보면 그렇죠. 그들은 지금 겉털인데 겉털이 얼룩덜룩하단 말입니다. 겉털은 사람으로 머리털과 같은 것인데 가장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갖가지 방법으로 그들이 추론하는 그런 능력을 가리켜서 그것으로부터 생겨난 이단사들을 가리켜서 지금 여기서는 표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발은 곰의 발 같고 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 발은 뭐예요? 우리가 가장 궁극적인 것이죠. 곰은 뭐예요?
능력이죠. 그들의 능력. 그러니까는 가장 궁극적으로 그들은 그것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들의 능력인데 곧 악에 속한 것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정욕, 악, 곰이 선한 짐승이 아니죠. 검은 선한 짐승이 아니죠. 악한 짐승이죠. 자, 엘리사가 대머리라고 놀렸던 어린아이가 42명이 어떻게 됐죠? 자, 곰으로부터, 숲속에서 나오는 곰으로부터 죽었죠. 자, 죽었다. 이 엘리사는 말씀으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뜻입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놀렸다라고 하는 말씀은 순진무감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무엇으로부터? 곰으로부터. 그들의 정욕, 그들의 탐욕, 그들의 세상적인 것들, 그런 것들로부터 말씀이 이화되고 변질된 것을 가리켜서 엘리사의 머리는 궁극적인 대머리라고 놀렸던 그런 말씀의 문자적인 뜻이 이화되고 변질됐다는 말씀의 가르침이라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 곰은 궁극적으로 모든 것들이 그들의 탐욕과 짝하게 되는 그들 거짓된 능력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보니까 자, 갖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자, 입은 사자의 입이었다. 사자는 곧 선한 뜻에서 주님의 능력이었죠. 자, 네 짐승에서 우리가 한번 봤어요. 그 모습은 사자 같았고, 송아지 같았고, 사람 같았고, 독수리 같았다. 이렇게 했는데, 사자는 주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죠. 주님의 능력. 여기서는 지금 반대의 뜻으로 그들의 능력을 가리키는, 거짓된 능력을 지금 가리키는 것이죠. 이 입이라고 하는 낱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아니 헬라어로 보면 예민한, 아주 예리한, 칼날과 같은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스토마라고 하는 낱말을 씁니다. 그러니까는 그들의 거짓된 교리, 입은 곧 교리죠. 그들의 거짓된 교리 가르침이 예리했죠.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도 남는 예리한 그들의 능력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하나로 풀면 그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입 같은데, 자,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었더라. 자, 그것이 어디서 비롯됐다고요? 지금 용이 주었다고 그랬으니까 용으로부터 비롯됐죠. 자, 용은 자, 인에서 분리된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들의 가르침이죠. 그들의 교리죠. 그와 같은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말씀의 뜻이죠. 지금 그렇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니까 어떤 사태가 벌어지죠? 자기 삶을 가장 먼저는 어떻게 돼요? 내 삶을 전혀 돌아보지가 않죠. 왜?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난 믿는다는 것으로부터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의 상태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나는 믿은 그 믿음으로부터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그들은 확신 가운데 있으니까 자기 삶을 제일 먼저는 돌아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삶을 돌아보지 않는 대신에 그 자리에 뭐가 자리를 잡게 되죠? 세상을 우러르는 그들의 마음이 자리를 잡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을 우러르는 그 마음이 그 대신 자리를 잡다 보니까 교회에 나와서 구하는 것들이 다 뭐로 바뀌게 됐어요? 주님께 구하는 것들이 기도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이 자, 기복신앙으로 우리가 바뀐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비고사 시험 볼 연합고사 학력고사라나요? 학력고사 시험 볼 때 되면 교회가 미어 터지죠. 미어 터집니다. 그리고 사업이 안 되면 새벽 기도에 365일 나와서 사업 축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몸이 좀 아프면은 몸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이 감관적인 데에 초점이 맞춰져서 교회가 완전히 변질되어 버린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심지어 어떤 말까지 나오느냐?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라고 나는 오늘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집에 와서 옆집 아가씨가 너무 이뻐서 나는 강간을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고 학교 강단에서 그렇게 또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집에 와서 많은 사람들을 칼로 찔러 죽여도 나는 그것으로부터
어떠한 정죄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왜? 주님이 내 대신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는다고 그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태가 더 나아가 벌어지게 되느냐. 교회 병원에서 내일 모레 죽을 날을 받아놓은 환자가 있다 합시다. 중병 환자가 있다 합시다. 자, 교회 목사가 가죠. 성도들과 신방을 가게 됩니다. 가서 어떠한 사태가 벌어지죠? 그들 손을 잡고 영접 기도를 시키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죽어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하면 구원을 받았다고 그들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구원해 주신 대한 기쁨 가운데 있다고 그들은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와 같은 그들의 교리 가르침이 합리적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 한다면 그거 사기, 광기, 광난, 미친 짓, 응? 소위 말하면 응? 완전 미친 개만 또 못한 그런 짓이라는 것을 어느 누구가 그것을 못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교리 가르침이 옳다고 철저하게 신뢰하고 철저하게 믿고 전혀 말씀에 대해서 돌아보지를 않죠. 주님께서는 수도 없이 복음서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덤에 갇힌 자가 나올 날이 있다. 선을 행하는 자는 부활의 생명으로,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복음서에 수도 없이 말합니다. 내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다면 너희는 모래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절대로 너희는 볼 수가 없다. 주님은 수도 없이 말씀.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 악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선한 나무에서 악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잎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열매를 보고 그를 저주했더니 말라서 비뚤어졌더라. 그 열매는 인애에 속한 삶,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우리 삶 가운데 선하게 사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한 자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는 열매는 뭐예요, 그럼? 오직 믿음만의 교회에 속한 자들, 오직 인에서 분리된 믿음만의 교회에 속한 자들이 말하는 열매는 도대체 뭐죠? 그들이 말하는 열매가 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열매. 전도. 그렇죠. 그들이 말하는 열매는 전도입니다. 전도. 악착같이 전도해서 교회 성장시키는 것이 곧 주님의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을 갖다가 열매라는 말씀을 전도라는 말로 그들은 바꿔치기를 딱 그 자리에서 바꿔치기를 해서 그들의 탐욕과 딱 짝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사람은 반석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은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늘에 가고 전도를 많이 안 하면 전도를 많이 안 한 사람은 모래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믿음을 가졌다고 하나 그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이 말로 그들은 다 바꿔치기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리라. 얼마나 이 말씀 하나를 이 말씀을 잘못 배게 되면 얼마만큼 큰 오류에 빠지게 되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신봉하게 되는지 우리는 여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도를 많이 한 것으로부터 다 모든 사람들을 다 지옥의 수렁으로 다 끌고 가게 되는데 그 말씀이 지금 밑에 보면 나와요. 그 말씀의 뜻이.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능력은 그와 같은 것들은 능력이죠. 이 자리라는 것은 보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보좌 스론, 보좌라는 하나님의 보좌. 헬라어로는 드로노스라는 말씀입니다. 드로노스.
시트. 자, 쓰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자리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보호자일 때 보호자.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여기서 지금 능력 없다 보호자라는 것은 천계에 간다고 그들은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보호자 그 뜻이에요. 천계를 간다. 그리고 권세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로부터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그들의 지배권, 통치권, 그런 능력들이죠.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그들의 능력이죠. 그렇죠? 방금 제가 전에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던 그와 같은 것들로부터 천국이 간다고 그들은 말을 하고 많은 별과 같이 빛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와 같은 거짓된 교리로부터 모든 사람들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그들의 능력을 가리켜서 여기서는 권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짐승에게 주더라는 것은 그와 같은 거짓된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비롯됐다는 말씀의 뜻이죠. 자, 3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그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으나 자, 여기서 보면 머리는 뭐였어요? 머리. 선한 뜻을 먼저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자, 선한 뜻은 머리가 지혜였죠. 이제 반대의 뜻으로는 뭐라고 그랬었죠? 그들의 광기, 간기, 관교함, 거짓들이죠. 거짓들에서 비롯된 그들의 광기, 관교함, 사기적인 것,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 가운데라는 것은 가장 중심이 되는 그들의 교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가운데라는 말씀의 뜻은 반대의 뜻으로 보면 주님 자신을 일컫는 말씀의 뜻인데 여기서는 지금 반대의 뜻으로 그와 같은 교리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탐욕에서 비롯된 가장 중심을 이루고 있는 그들의 교리인데 그 교리가 뭔가 한번 봅시다.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으나 자, 상처를 입어서 죽게 된 것 같았으나 라는 말씀의 뜻은 자, 상처를 입었다. 상처를 입은 것은 뭐예요? 뭐가 상처를 입었다는 거예요, 지금? 상처를 입었어요. 내 몸이 상처를 입었어요. 주님 나라에 속한 것들이 상처를 입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럼? 악에게 두 증인이 상처를 입었죠. 두 증인이. 자, 한 분 하나님을 시인해야 될 자리에 누가 자리에 됐어요? 세 분. 삼위일체 신앙이 대신 자리를 잡았죠. 그는 주님의 인성이 부인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주님의 신령 인성이 부인되는 것, 삼위일체 교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주님의 신령 인성이 부인된 것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오직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선을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 반대의 뜻으로 어느 누구도 선을 행할 수가 없다고 말하는 그들의 교리죠. 왜? 사람은 나면서부터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 선을 행한다고 하는 그 선 그 자체는 또한 악하다. 그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성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주창하는 율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담의 죄로부터 나면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선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반대로 말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으려면 그 대신 죄 없고 흠 없는, 점 없고 흠 없는 어린 양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우리와의 화목 제물로 어린 양으로 피를 흘리고 죽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지금 가르쳐서 여기서는 상처를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상처를 받았다. 상처를 입었다. 그렇죠? 상처를 입어 죽게 되었구나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런데 그의 상처,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라는 말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그들이 말하는 그들의 교리죠. 상처가 나았어요. 자, 그것으로부터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그들의 교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상처가 나았다는 말씀의 뜻은 그들의 입장에서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죠. 자, 상처가 나으니, 자, 온 세상, 제가 설명 이해가 되시죠? 네. 무슨 말씀 뜻인지. 내가 말하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문맥과 내가 지금 설명하는 문맥이 매치가 잘 되느냐, 대응이라는 개념으로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말씀 아니라 다른 말씀을 볼 때에도 그 말씀을 어렴풋이 그려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의 가르침이. 시편을 보면 아 시편의 가르침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그려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안 그러면 하나도 못 봐요. 아시겠죠? 자,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이 기이 여겨 그 짐승을 따르더라. 자, 온 세상이 기이 여겼다는 것은 모든 교회들이 오직 믿음,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만으로 구원을 한다라고 시인하는 고백하는 이 모든 기독교회를 다 총칭해서 온 세상은 모든 교회들이 기이 여겼다는 것은 정말 신기하다. 그것들에 대한 어떤 기쁨, 시인에 대한 기쁨,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 낱말의 뜻이죠. 기이 여겨 그 짐승을 따르더라 라는 말씀의 뜻은 그와 같은 교리에 대해서 시인하고 고백했다는 말씀의 뜻이죠. 무엇으로? 그 신비함에 그들이 그 신비함에 야 맞아 우리는 어느 누구도 선을 행할 수가 없어. 그리고 어때 우리는 율법을 다 우리가 행할 수가 있어. 그러니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죄 없고 흠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대신 피 흘려 죽어주지 아니하시면 어느 누구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야. 너무 기가 막힌 말씀 아니냐. 그것이 말씀의 가르침 아니냐.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가르침 아니냐. 너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한다는 말씀 아니냐. 그들은 다 짜다가 다 거기에 짜맞추기를 다해서 모든 사람들을 올가매게 되죠.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윤이나 종이나 뭐 할 것 없이 모든 자들을 이 말씀이라는 잣대 속에 다 굴복을 시켜버리는 그들의 능력을 가리키는 거짓된 교리에 대해서 시인하고 고백하는 내용을 짐승을 따르더라 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 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하고 자 그와 같은 교리에 대해서 시인하고 고백했죠. 이 사람은 거짓에 속한 자들이죠. 그와 같은 것들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짓에 속한 자들이죠.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라는 거짓된 교리 가르침이죠. 인해에서 분리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거짓된 것들에 대한 경배이죠. 시인과 고백을 뜻하는 말씀의 뜻이죠. 자, 용에게 경배했다는 말씀의 뜻은 시인과 고백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또 그 짐승에게도 경배하며 여기서 용하고 짐승이 구분되어 나오는데 하나를 그냥 표현하면 같은 헷갈리게 할 필요 없이 그냥 하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같은 교리를 지금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또 그 같은 것들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사람을 일컬기도 하죠. 거짓된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기도 합니다. 또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모든 사람들을 총칭하는 말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짐승에게 경배했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들을 추앙하고 대우하고 받들죠. 저도 그랬는데요. 다 그랬었죠. 경배하며 말하기를 누가 그 짐승과 같으며 자, 그 같은 교리는 어디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야, 이건 정말 이 진기명기한 이런 말씀이 어디 있느냐라는 그 짐승과 같으며 누가 감히 그와 더불어 싸울 수 있으려. 이건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가 없다. 왜? 말씀이기 때문에 대적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들의 교리에 대한 확신이죠. 확신. 뭐 문맥으로 봐서 우리는 충분하게 이해를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 짐승과 같으면 누가 감히 그와 더불어 싸울 수 있으려.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적해서 싸울 수가 없다는 말씀의 뜻이죠. 자, 5절에 보니까 그 짐승이 큰 일들과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았으며 자, 그 짐승이 그와 같은 거짓된 교리들이 큰 일들과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았다라는 말씀의 뜻은 거짓된 교리의 가르침이죠. 가르침. 자, 모독한다는 것은 주님에 속한 것. 선에 관한, 진리에 관한, 좀 더 구체적으로 두 증인에 관해서 모독하는 것이죠. 두 증인에 관해서. 그것들에 대해 대항해서 싸우는 모습인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았으며 라고 하는 건 그들을 거짓된 교리, 그러니까 두 증인을 유하고 모독하는 날카로운 그들의 교리죠. 예리한 그들의 교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 입이라는 말 아까 우리 살펴봤죠. 스터만하고 산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리하다, 날카롭다. 그러니까 그 두 증인에 대항해서 가리키는 그들은 날카로운 교리,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아주 날카로운 교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또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그들의 최후까지 그들의 교회가 종말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교회가 종말에 이르고 그리고 새로운 교회가 시작이 될 때까지 그 짓을 계속했다는 말씀의 뜻이죠. 42달이라는 말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짐승이 입을 벌려, 자, 그와 같은 거짓된 교리 가르침이, 입을 벌렸다는 것은 그와 같은 것들의 가르침이죠. 자, 날카로운 교리 가르침이죠. 날카로운 교리 가르침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말씀의 뜻은 천계에 대적해서 또는 주님의 신령 인성에 반해서 신령 인성을 모독해서 신령 인성을 유하해서라는 말씀의 뜻이죠. 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뜻이 네. 주님을 천지 하나님으로 시인하지 않았다는 말씀의 뜻이죠. 왜? 삼일체 교리 가운데 있었습니까? 다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를 대신해 도신 하나님의 아들로만 그들은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아셨죠? 자, 대적하여 모독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자, 그의 이름은 주님께 속한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그의 이름이죠. 그의 이름. 그 다음에 그의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이 뭘까요? 성막. 성경에서는 성막과 성전을 구분을 합니다. 성막과 성전을 구분하는데 이 성막이라는 말은 천막이라는 뜻이죠. 천막. 천막. 그러니까 고대인들은 아주 고대인들은 천막 생활을 레벨이죠. 천막은 뭐로 졌죠? 나무로 졌죠. 천막은 나무로 졌는데 이 나무는 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여기서 지금 성막이라는 것은 선에 관해서 천적인 선에 관해서 그리고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곧 천계. 다시 말하면 이 새 기독교회로부터 비롯된 천계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네? 새 교리가 말씀으로부터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들이 이룬 새로운 교회고 천계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주님에 속한 모든 것들, 그 다음에 천적인 것들, 그리고 영적인 것들, 거하는 자들이라는 건 그와 같은 가운데 사는 자들을 말씀의 뜻이죠. 이것은 영적으로나 이 세상 가운데서나 다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의 뜻이죠. 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라는 말씀의 뜻은 그것들을 유하고 더럽혔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것들에 대항해서, 그런 것들에 대항해서 유하고 모독했다라는 말씀이죠. 더럽혔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7절에 보니까 그가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는 권세를 받았으며 라는 말은 그들의 능력이죠. 이 성도라는 말씀의 뜻은 예전에 한번 우리가 자주 살펴봤었죠.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교회에 속한 자들을 성도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해 봤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천계를 이루는 자, 교회에 속한 자들을 어떻게 됐어요? 교회에 속한 자들을 싸워 그들을 이기는 권세를 받았더라는 것은 그들을 다 소멸시키는 능력을 받았다는 말씀의 뜻이죠. 소멸시키는 능력을 받았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현혹하고 유혹하는 그들의 능력을 가리키는 말씀 뜻이죠. 자,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더라. 자, 모든 족속은 여기 족속이라는 말은 자, 이 족속이라는 말은 우리 지파, 족속,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펠레라는 말을 쓰는데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 가리키는 말씀이죠. 이 언어라고 하는 낱말은 텅기라고 그랬죠. 저 교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여기 민족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민족이라는 건 에드노스를 쓰는 게 아니라 라오스라는 말씀입니다. 라오스, 더 백성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것입니까? 족속과 언어와 백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렇게 설명이 되니 민족이란 말은 표현이 잘못돼서 나왔어요. 라오스, 백성.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족속이라는 교회에 속한 모든 것, 지파, 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을, 그리고 언어라는 것은 교리 측면에서, 그리고 민족이라는 말은 백성이라는 말의 뜻은 진리 측면에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더라라는 모든 것들을 소멸시키는 그들의 능력을 뜻한다는 걸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말씀의 뜻은. 자, 8절에 보니까 이 족속 언어 민족이란 말은 수도 없이 많이 나와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어라고 하는 말을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글로사, 헬라어로는 글로사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 방언이라는 말이 수도 없는 곳에서 그 언어라는 말이 방언이라는 말로 잘못 표현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방언이라는 말이 글로사라는 혈안이라는 말을 담고 있어요. 방언을 말하되 라는 말씀의 뜻은 따따붙다를 떠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새로운 교리에 대한 시인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어디에서 각 족속들로부터 각 족속들이 왔었죠. 유프라테스 강 지역, 각각의 이집트에서 온 사람들, 소아시아 지역에서 오는 각각의 지식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한 자리에서 모여서 방언을 하더라. 혀에 불이 임하여 방언을 하더라는 말. 혀도 똑같은 말씀 뜻이에요. 이 글로사라는 것. 방언이라는 말도 글로사라는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의 교리를 시인했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따따붙다 떠드는 말이 아니라는 것. 그거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너희가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새 방언을 말한다고 말할 때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악과 거짓들이 제거된 새로운 교리에 대한 시인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믿으면은 따따따 떠들어는 우리가 말하는 개신교 지금 떠들어대는 그런 방언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 정확하게 구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언어라는 말과 찾아보면 정확하게 다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8절에 보니까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라는 말씀이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라는 말씀의 뜻은 교회가 생긴 이유라는 말씀의 뜻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하고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근데 여기서는 지금 기독교회가 세워지고 유대교회와 기독교회가 세워진 이유라는 말씀의 뜻이죠. 왜? 여기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때 당시에는 유대교회가 있었죠. 그리고 유대교회로부터 기독교를 세우셨죠. 그리고 기독교가 생긴 이후로 지금 계속되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더 넓게 유대교와 기독교회를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아시겠죠? 여기서 보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유대교회로부터 죽임을 당했죠. 주님이. 그렇죠? 그리고 그 후에 지금 기독교회로부터 또한 죽임을 당했죠. 자, 교회로부터 주님이 부인되고 모독됐다는 부분을 잘 알 수 있어요. 이 어린 양은 주님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유대교회로 일컫는 그들 또한 교회로부터 주님이 죽임을 당했죠. 죽임을 당했어요. 실질적으로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도 했었죠. 그리고 지금 기독교회도 또한 그들의 거짓된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이미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혔죠. 이미 못 박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죽임 당하는 어린 양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 말씀의 뜻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세상의 기초에 놓인 이래로라는 말씀의 뜻은 유대교까지 포함한 기독교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자, 생명책이라는 것은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내 안에 있는 내 생명의 상태에 대한 내 안에 있는 주님에 속한 것들이 생명책이죠. 그 생명책 우리가 앞장에 봤어요. 이 생명책으로부터 그들의 생명의 상태를 탐구하고 조사하고 알아보는 과정 우리가 쭉 봤죠. 우리가 인을 떼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이 생명책이라는 말씀이 그 뜻이에요. 내 안에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어져 형성된 주님에 속한 생명. 자, 생명책인데, 그게 생명책인데,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라는 말씀의 뜻은 생명에 관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말씀의 뜻이죠. 반대로 말하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모든 자는 그에게 경배할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그와 같은 교회의 모든 자들은 누구에게 경배한다는 말이에요? 용에게. 그러니까 지금 유대교회와 그 기독교의 그 이후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그 모든 사람들이 누구에게 지금 경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용에게. 인에서 분리된 오직 믿음만의 교리 그들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들 삶의 측면에서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경배할 것이라 이렇게 지금 설명을 주는 거죠. 아시겠죠? 예. 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또 나왔어요.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자,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을 귀는 지각하는 자, 아는 자를 가리키는 총명, 지각, 마음으로부터 그것을 이것이 진리다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들이죠. 들을지어다라는 말씀 뜻은 반드시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선한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은 가르침에 속한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의 뜻이 하나로 뭉쳐서 설명을 하면 그 말씀의 뜻입니다. 아셨죠? 자, 들을지어다. 10절에 보니까 포로로 삼는 자는, 자, 포로로 삼는 자는 그도 포로가 될 것이요. 자, 포로로 삼는다는 것은 뭐예요? 포로로 삼는 자. 이 진리로부터 구원을 얻는다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말하고 포섭하는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리고 교회에 전도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 뭐 이스라엘 땅끝까지 가가지고 사마리아 땅끝, 이스라엘 땅끝 복음 전한다고 떠들어대고 하는 이런 자들 다 포함하는 개념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길바닥에서 늘 마이크 잡고 떠들어대는 자, 전도집 부리고 돌아다니는 자들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들 곧 포로 된 자다라고, 포로로 삼는 자들이죠. 그들이 이 진리로부터 구원을 얻는다라, 그들이 말하는 그 진리로부터 그들은 구원을 얻는다고 떠들어대는 자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을 포섭하는 행위를 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여기서 지금 포로로 삼는 자는 그도 포로가 될 것이요 라는 말, 똑같이 그들은 포로라는 말씀의 뜻이죠. 그리고 자, 칼로 죽이는 자는, 자, 칼은 선한 뜻에서 거짓들을 제거하는, 투쟁하는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거짓과 싸우는, 투쟁하는 진리를 가리켜서 칼 그랬어요. 여기서는 지금 반대의 뜻으로 진리와 대항하는, 투쟁하는 거짓이죠. 투쟁하는 거짓이요. 그것을 지금 칼을 죽이는 자는, 칼로 죽이는 자는이라는 말씀은 그와 같은 거짓 교리로부터 가르치는 자들이죠. 칼로 죽인다는 말씀의 뜻은 진리에 대항해서 거짓된, 투쟁하는 거짓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거짓된 것들을 가리키는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교회의 내적인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쉽게 말하면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들, 그리고 끊임없이 그 말씀이 옳다라고 그들을 연구하는 그들, 또 그들을 가르침으로부터 교회에서 가르치는 모든 자들을 가리켜서 여기서 칼로 죽이는 자는 이라는 말씀의 뜻이죠. 자, 그도 칼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의 뜻은 그 또한 그것으로부터 그도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의 뜻이죠.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 자, 끝까지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믿음의 진리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인내와 믿음이라는 말은 끝까지, 인내는 끝까지, 믿음이라는 건 말씀의 가르침에 속한 믿음의 진리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 어디가 진리 가운데 있는 자요? 세운 교회, 교리, 가르침 가운데 그것을 끝까지 믿고 지키고 그것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는 말씀의 뜻은 그런 자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의 뜻이죠. 왜 그런 앞에는 성도라는 말씀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교회에 속한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자들은 인내와 믿음이 꼭 있어야 된다. 그와 같은 거짓된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절대 빠지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이 새로운 교리의 가르침을 믿고 끝까지 참고 주님이 구원할 때까지 끝까지 참고 그것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삶 가운데서 주님께 고백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의 뜻이 지금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 비디로 귀를 잘랐는데 예수님이 잡혀갈 때 비디로 귀 잘랐다가 덜어붙이고 칼로. 예. 예. 성경이 재밌는데 하나의 지금 저쪽 많이 나오고 여기 나오고 저쪽에 여기 나오고 서로 이렇게 갖고. 그래요.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지금 온 세상은, 위에서 보니까 온 세상이라는 말이 나왔죠. 온 세상은 그와 같은 거짓된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만의 교리로부터 완전히 다 망했습니다. 완전히 다 망했습니다. 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 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계속적인 세교의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새로운 교회를 형성해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전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으로 자리를 잡고 계신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후세들을 위해서 반드시 본인들이 말씀의 진리로부터 바르게 서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알아야 되고, 그리고 공부를 절대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이 곧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이웃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계도의 이웃사랑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일을 쉼없이 계속적으로 하는 자, 그 자가 가장 높은 계도의 이웃사랑을 하는 자입니다. 왜? 지옥으로 갈 영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만큼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는 자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고,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으로부터 들려지는 귀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다 멸망당했다는 것 잘 배웠습니다.